자,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브레이크 타임 좋으셨나요? 네. 네, 커피 그거 요 팀홀튼스에서 사온 거 아시죠? 네, 네. 잘 드셨고요. 네. 네. 자, 그럼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이겁니다. 토론토 영락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와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 강의를 드릴 때 먼저 여기 뒤에 서면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제가 꼭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분의 성함이 윤수복 권사님이십니다. 윤수복 권사님이시고, 제 기억으로 100세가 넘으셨죠. 예. 102세쯤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좀, 양로원에 계시죠. 그리고 이제 좀 정신이 온전하시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대화를 나눴던 것이 한 10여 년 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로 이제 막 떠나는데, 이분은 한국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의 창립 멤버세요. 영락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미 10여 년 전이니까 벌써 이분이 80대였습니다. 지금은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80대 중반에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모금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토론토에서 한국을 거쳐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사님하고 권사님의 정신이 이렇게 성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만나 뵈었는데, 권사님 왜 한국에 오셨어요? 하니까 권사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프로젝트는 연변에 간호대학을 짓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간호사협회에서는 상당히 그 시니어리티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후배들이죠. 찾아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하시는데 그때 목표가 100만 불을 목표하는 거였습니다. 모금 운동을 하셔서 연변 간호대학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이분이 양로원에 계실 때 갔더니 이미 약간 이제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인데, 누군가가 이 신문에 났던 그 프로필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참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창립 멤버이면서 또 그 선교적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시고요. 혹시 여러분 이제 멤버십 과정을 수료하시면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받게 되세요. 헌금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매달 첫 번째 달 헌금 봉투가 컬러가 옐로우 컬러, 노란 컬러가 있습니다. 그 선교 헌금 봉투입니다. 그것은 이 윤수복 권사님의 유산이에요. 이분께서 그 당시에 일불 선교회를 만드셔가지고 온 성도가 일불씩 선교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그 유래로 우리는 이제 헌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1불이건 2불이건 얼마건 선교 헌금을 합시다 해서 이제 그 헌금 봉투를 넣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픽은 토론토 영락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와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하고 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영락교회의 선교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까 부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락교회는 로잔 언약의 기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로잔 언약. 자, 거기 12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라고 외치는 로잔 언약에 입각해서 마닐라 매니페스토와 케이프타운 조약의 기초를 둔 선교 철학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로잔 운동이라고 치셔도 되고 로잔 언약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어판도 나오고 한국어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거기 쭉 보시면 로잔 언약이 무엇인지, 또 마닐라 매니페스토 실제 그 내용들이 다 열거되어 있고 케이프타운 조약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리그람 목사님이 시작을 했고요. 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초안을 작성해서 로잔 언약이라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 복음주의 노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결의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5년 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분들이 다시 모입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약속을 지켰습니까? 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였고요. 그 후에 다시 21년 후에 남아공에 있는 케이프타운에서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세계 복음화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게 세 번째 케이프타운 조약을 만들 때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대단하더군요. 한 4,000명 정도의 세계에서 모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 세계화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흐름, 로잔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그 부록에 나눠드린 이 로잔 언약을 반드시 조금 신학적으로 금방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요, 꼼꼼히 차근차근 집에서 이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은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을 볼까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시험을 봐야 이걸 제대로 읽으시는데. 이 아쉬운 거는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멤버십 사인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 시험을 안 봐도 된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요. 꼭 읽으시기 바라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를 양축으로 하는 전인적 선교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 로잔 언약에서 21페이지에 가시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 만해요. 근데 여기에 내용은 뭐냐면 사회 정치적 참여 그 자체가 복음 전파는 아니지만 복음 전파를 하는 교회가 사회 정치적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일부 매우 그 진보적인 진영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 정치적 참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회에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은 없는지, 이런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지 영혼 구원만을 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굶주리는 자들에게 빵을 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거든요. 그런 전인적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페이지로 돌아와서 현지 문화를 중요시하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거는요, 선교지를 우리가 장악하고 마치 뭐 우리 교회가 그쪽에 자꾸 뭘 말뚝을 더 받고 팽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그 민족이 스스로 살아나도록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뿌리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지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고 현지의 리더십을 빨리 세우는 것이 길이다, 이겁니다. 네 번째, 미전도 종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전도 종족이란 스스로 복음화를 할 수 없는 정말 약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선교입니다. 1990년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 토론생락교회 일대 목사님이셨던 김재광 목사님이 나옵니다. 사모님, 김인혜 사모님은 살아계시고요. 김재광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김재광 목사님께서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평양에서 자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양에 선교사로 왔던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한국 그 선교에 유명한 분이죠. 평양 신학교를 세우신 분인데요. 그분에게서 전도를
받은 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의 어머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늘 이 막내 아들 목사님을 키우시면서 너도 저렇게 참 귀한 선교사가 되거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김재강 목사님께서 67세에 이제 토론토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은퇴하시고 12년 만에 은퇴를 하셨는데 67세 은퇴하실 때 그 당시에 소련의 선교사로 가셨어요. 성피터스부르크, 구명은 레닌그라드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 상황에 먼저 가셨고요. 거기 가셔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고 여기 건물에 나오는 이 신학교를 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지금도 성피터스부르크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러시아 선교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선교는 1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키르기스탄의 선교입니다. 1997년에 우리가 키르기스라는 민족을 입양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입양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민족이 스스로 자력으로 복음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자. 이제 대충 그게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민족의 숫자의 3% 정도가 복음화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91년에 이제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470만의 회교 국가인 키르기스탄인데요. 그 안에서 키르기스 민족은 약 350만 명쯤 됩니다. 350만 명의 3%면 1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자.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20년 전이에요. 우리가 20년 전에 이 민족을 입양을 했고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0명, 200~300명 남짓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또 여러 교회가 파송을 해서 적게는 5,000명, 많게는 10,000명, 또 어떤 분은 2만 명까지도 추산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한 10,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1880년대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쭉 20년 안에 막 10만 명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키르기스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래도 10,000명까지 올라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키르기스 민족을 계속 돕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어요. 연합신학교를 집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오시라는 제2의 도시죠. 비시케기 제1이고 오시가 제2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시도한 것이 2005년도부터 토론토의 소수민족을 우리가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토론토가요, 대단한 곳이죠. 약 160여 종족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GTA의 숫자가 한 6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300몇 명 이상이 집에 가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1세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들이 온 모국에까지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소수민족 사역을 시작을 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미얀마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한 8명 정도 미얀마 교인들이 토론토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에게 부탁이 왔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한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소수민족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해가지고 그 교회가 2005년부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는 아니에요. 독립교회예요. 독립교회인데 그래서 지금 뭐 60명, 70명,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토론토에 5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미얀마 교회를.
그래서 이제 미얀마 교회 다음에 월남 교회, 라오스 교회, 그다음에 태국 교회, 동남아시아에서 불교 국가에서 온 이런 교회들을 개척하거나 섬기는 일을 했고요. 특히 제일 성공 사례는 태국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2시가 되면 태국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 교회를 개척한 프랭크하고 수 부부 목사님은 태국에서 살 때는 그저 한두 명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으로서 만족해 했는데, 이분들이 카나다로 이민을 오고 난 다음에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태국 사람들에게. 거기서 너무 이분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지금은 다시 선교사가 돼서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갔고요. 그분들이 시작한 태국 교회는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토론토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한 7만 명 정도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색깔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영 스트릿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온힐하고 리치먼드 힐, 그 지역이 이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아요. 참 거기가 또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사는데요. 또 한국 상가들이 있는 곳에 이란 상가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란 상가들이, 그 옆에 이란 상가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색깔을 이렇게 쳐놨는데 바로 여기서 국회의원 2자리가 나왔는데 둘 다 이란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죠. 우리는 아직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란 커뮤니티를 우리가 들어가자 해서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이 빵의 이름이 상각브렛이라는 거예요. 상각브렛. 상각브렛, 상각이라는 게 이제 페르시아 말인데, 11세기 페르시아 군대가 이동하다가 진을 치고 이제 배고프잖아요. 빵을 이제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럴 때 군인들이 자기 포켓에서 조그마한 돌들을 다 모아서 그 돌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불에 떼어서 막 달궈요. 그 다음에 그걸 평평하게 깔고 밀가루 반죽을 그 위에 덮으면 상각브렛이 나오는 겁니다. 상각이라는 건 조그만 돌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돌로 구워진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처음에는 담요인 줄 알았어요. 담요가 아니고 빵이래요. 그래서 이게 한 3, 4불쯤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서 굽는 것도 보고 이제 사서 먹어보면서 이란 사람을 자꾸 생각했는데요.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란 말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란 사람 3사람을 잘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소개를 해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9월부터 틴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당회가 결의를 해서 이분의 등록금의 아주 일부를 보조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우리가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란 교회가 개척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009년에 우리 교회가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깜뿡스프라는 지역에 생명샘 고아원을 세웠고요.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아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를 또 지어서 그곳에 방과 후, 방과 전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고 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또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그래서 좀 빨리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이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깨끗한가.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고아원에 오기 전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양쪽 부모가 없다든지, 이 중에는 부모가 에이즈로 죽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한쪽 부모는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한쪽 부모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꾸 때린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덩치는 크지만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공부하고 또 제가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축구팀이 축구를 그렇게 잘해 얘들이 또 하니까 우리 고아원에 정규 100m, 40m 폭의 40m의 축구장을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 사실은 제가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축구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축구대회에 나가서 우리 또 중등부 아이들이 우승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13페이지에 보시면 영센터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하고 스틸스 남쪽에 영 스트리트하고 센터 에비뉴 영센터 거기에 이제 건물을 하나를 임대를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교회로 오라고 하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가자 해서 임대를 하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인들을 섬기고 이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모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란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미술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란 사람들이 와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촉점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란 우리 그 형제는 여기에 수요일 아침마다 와서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요거 이제 오프닝 리셉션 때. 근데 생각처럼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니에요. 큰 공간은 아니고 그저 다 합쳐봐야 그냥 이 방 하나 정도쯤 될까 말까 그 정도 공간입니다. 그래도 임대료는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그걸 하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이것이 이제 거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땅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중남미 선교기지를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키르기스탄이나 캄보디아를 한번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서 시차 뭐 엄청 밤낮이 바뀌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온 성도들을 향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도록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것이 그러면 가까운 곳에. 그래서 여러 중남미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좋겠다. 거기에 특히 빈민 선교가 좋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던 선교사님과 우리 힘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터를 좀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고 주인은 전부 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사실 때 뚝방이라는 그런 개념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말뚝 받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이에 지금 터를 하나를 만들고 펜스를 쳐놓고 여기 이제 교회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만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분을 통해서 수시로 많은 분들이 가까운 거리, 비행기 타고 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고 시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일주일, 2주일, 뭐 많으면 몇 개월도 가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1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선교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 단독이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선교를 지향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TS 신학교, 연합신학교, 한동대학교 이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결국은 뭐냐면 자꾸 현지인들을 우리가 그 훈련시켜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OMF라든지 위클리프, 인터서브 이런 선교단체가 있고요. CMCA, C-미션, 유니버시티 철치 이런 또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정책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결과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교육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성인 교육 혹은 장년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교육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성인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영락성경대학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고, 또 영락성경대학 말고도 시니어 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는데 이분들도 많이 모이세요. 뭐 200명 이상 이렇게 모입니다. 시니어 칼리지가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두 번으로 나눠져 있고, 또 성인들을 위한 영락성경대학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 코스를 아마 여기 하신 분들 좀 계실 거고요. 또 뭐 커피 브레이크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행복교실이라는 게 또 있고, 여러 가지 성경 연구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구약 내비게이션, 신약 내비게이션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있고,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위한 훈련하는 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핵심 포인트는 소그룹 중심이라는 겁니다. 전체 강의도 있지만 항상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소그룹 안에서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져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 교육에 해당되는 이런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것이 다시 생각하는 교회론이라고 해서 12주 동안 이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를 12주 동안 가르친 거예요. 이걸 제가 한 첫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직자 대부분들이 이제 이걸 다 거쳐갔어요. 이걸 다 공부하셨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너무 길다 해가지고 이걸 4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물론 내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놓고 4주 동안 한 것이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위기와 선교적 교회로의 회복, 성령의 공동체, 세상 속의 교회,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과 특징, 그리고 이제 특히 네 번째 시간은 선교적 교회에 가는 길 해서 사례 연구입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그 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세상에 정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같이 연구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걸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인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 그리고 외적 균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양관을 갖고 있습니다. 수양관에 가보신 분? 영락 수양관에.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멤버십 과정을, 근데 여러분 이거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여기 안 가보시면 여러분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근데 언제 가시냐면요. 침묵 수련회를 1년에 10번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사인업을 하면 자리가 좀 있습니다. 침묵 수련회에 사인업을 하셔서 이 수양관에 꼭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풀로 하시고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려요. 주일 예배를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한 것이 그대로 글로 가서 거기서 그 설교를 그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스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도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끝납니다. 그럴 때 이게 침묵 수련회가 뭐가 좋으냐면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혼자 주무세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30에이커의 땅에 아주 울창한 숲이에요. 이게 트레일 코스도 되어 있고 음식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꼭 한번 가보세요. 침묵 수련회 기간 동안 한번 꼭 가보시고, 또 그 외에도 제자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 과정에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꼭 가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있구나 아주 뿌듯하게 느끼실 겁니다.
또 여기에는 또 아래층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놨어요. 예. 쉬시라고. 예. 그래서 늘 교회에서 늘 사역만 하지 말고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가서 침묵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고 다시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영어권 회중이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그런데 거기도 꽤 많이 모이죠. 아래층이 거의 다 차니까 꽤 모이는데 여기는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거기 이제 중심되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회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년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그 대학을 졸업한 나이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죠. 청년 2부는 대학을 다니는 나이. 이렇게 이제 돼서 예배가 따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아주 선교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청년 1부가 아주 여기 올라오신 우리 카플도 있지만 아주 참 자랑스럽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때로는 근데 너무들 힘들어서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닌가요? 약간은 맞죠. 네, 그만큼 아주 열정적이고 선교도 많이 하고 너무나 제가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졸업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유아부에서 고등학교까지. 우리 교회는 한어권, 영어권 두 트랙으로 해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그런데 간혹 또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한번 한쪽에서 시작했다고 끝까지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권은 영어로 주로 하고요. 한어권은 이중 언어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한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1.5세들이기 때문에 이중 문화, 이중 언어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키워야 된다. 월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와나라는 성경 암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학교가 있고 썸머 리더십 스쿨이 있습니다. 썸머 리더십 스쿨은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끝났는데 7월 한 달 동안 매일 아이들이 와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거는 광고가 나가자마자 2, 3일 안에 다 차버립니다. 꽉 차요. 참 희한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론장락교회 교육 정책을 보셨고요. 또 선교 정책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